2025년 10월 14일 화요일 매일 성경 말씀 산책. 오늘의 말씀은 역대하 2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더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 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베토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더라.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왕위에 오르면서 시작됩니다. 아마샤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지만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던 왕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신실해 보였지만 마음 깊은 곳까지는 하나님께 순전하지는 않았던 왕이었습니다. 아마샤는 왕권이 안정되자 자기 아버지 요아스를 죽인 신하들을 처형합니다. 그러나 자녀들을 죽이지 않았는데 그것은 율법에 따른 행동이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라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알았고 그것을 지키려고 했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그의 신앙은 여전히 부분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마샤는 전쟁을 준비하며 유다의 군대를 계수하고 거기에 더해 은 100달란트, 지금으로 따지면 수천억 원에 해당하는 큰 돈을 주고 북이스라엘 용사 10만 명을 고용한 것입니다. 그는 군사력의 부족을 사람의 방법으로 채우려고 한 것입니다. 그때 한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와 경고합니다.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은
에브라임과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는 동맹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자 아마샤는 현실적인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내가 이미 준 100달란트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잃은 것 같아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더 큰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마샤는 이 말을 듣고 결국 북이스라엘 용병들을 돌려보냅니다. 그러나 그 용사들은 분노하며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물건을 빼앗습니다. 겉으로 보면 큰 손해를 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마샤에게 믿음의 순종을 가르치셨습니다. 이후 아마샤는 담력을 내어 세일 자손과 싸워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싸움은 숫자와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결정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무엇을 묵상하시나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부분적인 신앙, 또 온전하지 못한 마음으로 행한 아마샤의 신앙을 보며 묵상하게 됩니다. 아마샤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고 또 나름대로 그것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믿음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동시에 사람의 힘도 의지하고 싶었던 마음, 또 믿음으로는 결단하지만 계산을 놓지 못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온전하지 않은 마음이었습니다. 말씀 속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의 말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주실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순종함으로 잃을 것이 많은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결코 손해보게 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정말 믿으십니까? 신앙의 길을 걷다 보면 언제나 선택의 순간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가 계산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할 것인가? 아마샤는 그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선택했지만 그의 마음이 온전하진 않았습니다. 결국에 그는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모습까지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 기회가 있음을, 은혜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더 큰 것을 예비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또 능히 패하게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승패는 조건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신뢰에 달려있는 줄을 믿습니다. 2025년 Start with Jesus. 모든 일의 시작점이 예수가 되게 하라. 우리는 이 한 해의 시즌 속에서 우리의 계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신뢰하는 믿음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마샤는 하나님을 알았지만 끝내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지는 못했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그와 달리 예수님처럼 온전한 순종과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보면 세상의 조건보다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을 따르셨고 십자가의 길에서도 순종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순종이 결국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하루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은 능히 이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행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